요즘은 그런 이제 그 광경을 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이런 풍경을 가끔 목격했죠. 야반 도주. 야반 도주.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으려고 몰래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사를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그걸 야반 도주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야반 도주를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가 야반 도주를 했어요? 바울이 했죠. 바울이. 자,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디에서 야반 도주를 하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야반 도주를 하죠. 밤에 데살로니가를 몰래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로 가서 또 한다는 말이 굉장히 또 과간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또는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더 사모하더라. 뭐 데살로니가를 좀 디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죠. 그것도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서 베레아로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아주 맹렬히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겁쟁이다. 황제의 그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 또 데살로니가에 덕을 보러 왔다가 그 덕을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헛수고를 하고 도망을 갔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항변하죠. 그래서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줄을 누가 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친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밤에 빠져나간 것은 야반 도주를 한 게 아니야, 그런 뜻이죠. 자, 중요합니다. 복음의 수고는 헛될 수도 없고 헛돼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역,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헛되거나 헛될 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이 복음이 결코 헛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에 대해서,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100% 열매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의 과정을 이제 쭉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했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받았던 곳이죠. 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만은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다가 어떻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툭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정말 밤새도록 얻어맞은 거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그리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이렇게 투옥되어져서 고난과 능욕을 받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끝내고 어디로 왔어요? 데살로니가로 와서, 데살로니가로 왔더니 좀 한가할 줄 알았더니 오늘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싸움 중에, 그러잖아요. 많은 싸움 중에. 2절 보십시오. 많은 싸움 중에. 여기서 많은 싸움이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경기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싸움을 의미해요. 그냥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내가 사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경기는요,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야 우승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싸움은 죽기 살기로 싸움. 그것도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 많은 싸움 중에 로마 황제 숭배자들과 데살로니가에서는 싸워야 했죠. 자, 데살로니가에는 수많은 그 로마 숭배자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고 복락을 누리고 뭐 한다. 이렇게 전하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로마 황제 숭배자들과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야 충돌이지만 핍박을 당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세상과 사사건건 충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충돌해요. 내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면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면 세상과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때에 내 자신이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말씀과 뭐가 일어나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서 세상적인 나의 생각과 사고를 뭐 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나는 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충돌이 생기지 않아. 그냥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됐든지 아니면 그냥 메시지가 세상 메시지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또 아니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살아있지 않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걸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잠시 적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로마 황제의 힘을 입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우쭐거리고 부귀 영화를 실제로 누려요. 그리고 영광과 명예를 얻습니다. 로마 황제의 힘을 입은 사람들, 로마 황제의 힘을 입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빛과 번쩍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딸, 대깨문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요. 예. 이제 세상이 우리 세상 됐다. 그래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환장을 했어요. 이 사람 끝나면 우리는 이득 못 보니까 이제 한탕 치자 이래가지고 세상을 얼마나 그냥 우쭐대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반면 2절 보시면 하나님의 힘을 입은, 하나님의 힘을, 로마 황제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입은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생존권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위협당했죠. 자, 겉보기에는 황제의 힘이 훨씬 더 세 보이잖아요. 강력해 보이잖아요. 황제의 말 한마디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냥 데살로니가 자체가 막 들썩들썩하고 세상이 들썩들썩하잖아요. 요즘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주가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냥 세상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로마 황제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누구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바울이 당하는 현실의 모습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좋은 소식, 그걸 이제 유앙겔리온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유앙겔리온을 복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복음. 자,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소식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유일한 복음, 유앙겔리오는 황제에게서 오는 소식입니다. 황제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느 마을에 김씨가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출세를 했대. 장관이 됐대. 국회의원이 됐대. 로마 황제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대.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데살로니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갔더니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었더라. 생존권도 다 빼앗겼더라. 모임에서 쫓겨났다더라. 가족에게서 쫓겨났다더라. 재산을 빼앗겼더라.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갔다가 죽었다더라. 순교를 당하였다더라. 목이 잘렸다더라. 이런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과 황제의 소식,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이 중에 둘 중에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게 복음일까요? 황제의 소식이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소식이 복음일까요? 바울이 겉보기와는 다른, 정말 데살로니가에서 황제의 그 소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소식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로마 황제의 소식을 전하면 부귀영화가 따라오고 출세하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로마 황제의 소식보다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이유는 그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과 능력을 당하더라도 누구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뭐만요?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대범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사역에 또 신앙생활에 유일한 그 백은 누구다? 하나님.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절 우리의 겉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겉면 세 가지죠. 첫째,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고 부정함으로 하지 않았고 세 번째, 속임수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사함으로 로마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간사한 말로 전했죠. 간사하다는 말은 좀 이렇게 그 진실되지 않게 꾸며서 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풀리죠. 자기를 내가 막 엄청나게 황제에게 가까이 있는, 황제의 직접적인 선이 닿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아주 간사한 말로 부풀려서, 왜냐하면 황제에게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황제와 찍은 사진 한 장이 있다, 황제와 무슨 부름을 받았다, 이거는 엄청난 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간사한 말로 황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이득이나 목적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함으로 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 부정함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영적 불순함과 비도덕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이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덕이냐 진리냐 뭐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끌고 모으면 되죠. 지금은요, 사람을 많이 끌고 모으면 뭐가 돼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동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나를 추종하는 사람만 많이.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시면 좋아요 많은 이게 힘이잖아요. 요즘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알고 많이 좋아한다 이거죠. 자,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인가 아닌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그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그 소식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동기가 불순해도 이 생명을 다루는 일,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해도 안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그거 곰팡이 뭐 이물질 들어간 거 그거 감추고 맞췄잖아요. 예?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냐고. 뭐 정은경인가 하는 그 정말 막 팔 걷어 붙이고 잠도 안 자고 막 국민을 위해서 애쓴다고 전부 다 그게 쇼였잖아요. 문재인 씨의 그 쇼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도 못 해요. 처벌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을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덕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속임수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여기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미끼나 올가미, 기만, 계략 같은 것인데요.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 계략을 꾸미고 기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황제에게 눈에 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속임수로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예요. 자, 우리 이 종교와 신앙을 정말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종교적입니다.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실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상당히 여러분 재밌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천국에 가면 기와집 준대요. 50평짜리 아파트 준대요. 막 하면서 그 막 정원 딸려 있고 수영장 딸린 아파트 준대요.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 여기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죽어서 거기만 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막 멜루간이 준비되어져 있고 막 별게 다 준비되어져 있고 그냥 막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여러분 잘하십시오. 잘하셔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좀 더 빨리 막 죽자 살자 이렇게 속여 먹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믿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짓말을 해도 설득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아 괜찮게 먹혀요. 오늘 또 그냥 혼자 나오셨어요. 예, 옆에 한 사람 데리고 나왔어요. 왜 한 손으로 나왔어요? 예, 그 천국에 한 명 데리고 나오면 죽어서 가면 거기에 가면 상이 얼만데 그걸 그냥 혼자 나와가지고 끈덕끈덕 나와가지고 상도 없이 그냥 개틀모자 쓸 거예요. 막 이래서 하면 이것도 매주 들으면 그런가. 매주 들으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하고 오늘 네가 거듭나면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곁에 지금 임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실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복음은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실제 삶이에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황제의 소식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내용도 동기도 목적도 모두 정확하고 사실이고 진리였습니다. 거짓으로 포장이 불가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포럼들, 모임, 지금 우리 용어로 하면 교회,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죠? 포럼이라고 하고, 이 포럼들이 정말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모임, 그걸 교회죠. 황제를 숭배하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럴싸한 말로, 정말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황제의 숭배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사람을 자꾸 신이라고 말하는 거요. 예? 그럴싸한 말로.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당시에 우리나라도 왕을 어디에서 나왔다? 아래에서 나왔다. 아래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진짜 아래에서 나왔다. 왕이 되면 뭐 태양이 어쩌고 저쩌고 막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태몽이 다 있어요. 태몽. 굳는지 않는지 뭐 알 수는 없어. 근데 아무튼 막 왕들이 태어날 때 막 태몽을 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신격화를 시켰죠. 우리나라는 원래 뭘 믿었어요? 인도 사람들은 소를 믿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곰을 믿어, 곰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곰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군의 아들이, 당군이 어디서 나왔어요? 곰에서.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곰에 유전자가 있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전자 검사해 보시면 아마 곰의 피가 흐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곰에서 나왔다. 그게 신격화 시킨다고 시킨 게 그거예요. 아래에서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신격화 시킨, 아래에서 나왔으면 닭이지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막 우리하고 좀 다르게 났네. 여러분 사람에게 났어야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래에서 나왔으면 닭이에요. 닭입니다. 근데 그게 좋대요. 이렇게 무식했다니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그럴싸한 말로 정당화를 시켰고, 또 그 황제 숭배하는 모임에 가면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황제를 숭배해 와서 서로 눈 맞고 사랑하는 거는 축복이야. 불륜을 해도 괜찮아. 옆집 아저씨하고 해도 괜찮아. 옆집 아줌마하고 해도 괜찮아. 그냥 성적 방종이, 우상숭배는 그래서 성적 방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요구는 정말 비도덕적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요구도 비도덕적이죠. 동성애가 괜찮다는 게 비도덕적이잖아요. 간음도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비도덕적이잖아요. 얼마나 비도덕적입니까? 바람 피워도 괜찮다. 너무 비도덕적인데 그걸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간음죄에 걸리니까 간음죄 폐지해버리지 뭐. 세상의 요구는 비도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열렬히 숭배했어요. 왜요? 황제를 숭배하면 뭐가 떨어져요? 부귀영화가 떨어지고 출세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냐 아니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어떻게 속이든지 뭐 어떻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황제의 눈에 눈만 들면 어떻게 된다? 그냥 부귀영화 누리니까. 그런데 이 황제의 복음을 전하는,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차이가 있다 없다? 사람들 눈에 별로 차이가 없을 거야. 충분히 의심스럽잖아요.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막 해서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되면 막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그러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바울이 와서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것도 뭐 별 볼 일 없겠지. 다 무슨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겠지. 그런 목적이 없다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능력을 받으면서까지 이 외진데까지 와서 이 도시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사람들 생각 없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지. 무슨 좋은 게 있겠지.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세상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이런 마음이 의심이 생길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의심들이 당연할 수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4절 우리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복음을 여기 와서 이 능력 고난 속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기 때문에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위탁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위탁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자, 오직 하나님께 4절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죠. 옳게 여기심을.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죠. 이게 그 헬라 말로 옳게 여기심은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 같아요. 도키마조. 예, 도키마조. 예, 여러분, 제가 도끼가 아니고 도키마조. 도끼 맞을래? 이런 말 같아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시험하다, 또 검증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인데 이 도키마조는 금속을 불에 달구어서 순도를 검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순도를 측정하는 게 도키마조입니다. 자, 복음을 위탁할 사람을 선정하신 분은 깐깐하기로 유명한 누구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할 사람을 정말 금속을 불에 달구어서 순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 도키마조, 옳게 그렇게 해서 이거는 100% 순금이야, 100% 순금이라 그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까지 감찰하신다고요?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이 감찰, 요 단어도 이 도키마조 똑같은 단어예요. 옳게 여김, 이 단어와 마음이 옳다 이런 뜻이죠. 그 감찰이라는 뜻이. 그래서 도키마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철저하게 선별하시는 이유, 그냥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한 게 아니고 마음을 감찰하셔서 정말 그 마음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 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려면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참 예쁘시고 참 더 곱게 늙으셨고, 늙은 사람들은 곱게 늙었다 하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냥 늙었다 그러면, 폭삭 늙었다 그러면 짜증내고 참 곱게 늙으셨네요 그러면 다 좋아해. 늙었다는 말이 왜 좋아? 늙으면 뭐 곱게 늙거나 뭐 늙거나 늙은 거는 기분 나쁜 건데 곱게 늙었다 하면 또 좋아하죠.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사람들은 좋죠. 자,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할 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죠. 황제를 기쁘게 하려면 쉽습니다. 그냥 속이면 돼요. 사람은 속이기가 너무 쉽죠. 중국 이 무기들이 다 개판이래요. 왜? 독재를 하니까 그냥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실험할 때만 그럴싸하게 해주고
뭐 우리가 전문가 아니잖아요. 무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미사일 한 개 만들어 쏠 때만 그럴싸하게 나가게 만들고, 비행기 그럴싸하게 만들고, 레이더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시험하면 뭐 그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 독재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과학자들이 그냥 그럴싸하게 보여지게 해놓고 실제는 하나도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중국산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완전 무장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이 독재자를, 황제를 속이는 것은 너무 쉽죠. 막 황제를 속으로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저 멍청한 놈 막 이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머리에 화관을 쓰고 황제 희생제사에 참여해서 황제의 이름을 칭송하면 황제는 속아 넘어간다.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자, 이렇게 속여서, 황제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죠. 로마 황제 숭배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화관을 쓰고 나온다고, 좋은 옷 입고 나온다고, 화장하고 나온다고 하나님이 속을까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도끼마저 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간사함으로, 부정함으로, 속임수로 복음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전할 수가 없고, 아첨하는 말로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로도. 황제의 숭배자들은 황제에게 아첨하는 말을 해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첨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첨하는 말. 아첨은 어떤 거예요? 눈에 아첨하는 것은 보이죠. 근데 말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을 시각화시킨 게 아첨이잖아요. 그래서 뭘 얻습니까? 부귀영화를 얻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탐심의 탈은 뭡니까? 내적 욕심을 겉으로 표현할 때 왜곡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탈을 여러분 보시면 탈을 막 웃고 있어요. 근데 그 탈을 쓴 사람 속은 어때요? 막 화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탈 속에서.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방긋 웃고 있는 거죠. 탐심의 탈이 그런 거죠. 속에는 막 욕심이 득실득실한데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아주 아름답고 선하게 착한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 탐심의 탈입니다. 황제 숭배자들은 탐심의 탈을 쓰고 황제를 완벽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를 속여서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족시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속여서 또 부정한 방식으로 탐심의 탈을 쓰고 또 아첨하는 말로 이런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거나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이렇게 자신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정당했고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서도 다른 이에게서도 사람에게서도, 이 사람은 누구예요? 황제죠. 황제에게서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누구에게도 영광 얻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황제가 내려주는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황제 숭배자들은 황제가 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정말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첨하는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 아첨하는 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씨가 왔더니 소 씨가 어떻게 했어요?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야, 그래야 목회 성공을 하구나. 저 정도 아첨을 할 줄 알아요. 교인들을 그냥 그런 아첨하는 말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주일날 오면 홀딱 반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교회 왔더니 아첨하는 말을 듣고 갔더니 기분이 쫙 펴졌더라고요. 그래서 펴주고 갈 때 뭐라고 하고 갑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아첨하는 말 듣고 간 거예요. 속에는 막 탐심이 득실득실하죠. 아니, 목사가 왜 그 이씨 옆에 그 도둑놈 전과자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했는데 겉으로는 탈을 쓴 거예요. 탐심에 탈을 쓰고 그냥 아무 욕심이 없이 그냥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속으세요? 이 황제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쟁하고 아첨하고 탐심에 탈을 쓰고, 그래서 황제를 기쁘게 해줬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황제를 기쁘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부경화를 누리더라. 저도 이렇게 조찬 기도 모임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야,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와서 국회의원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그냥 복을 덤탱이로 줄 것 같아.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불신자인데 막 덤탱이로 줄 것 같아요. 얼마나 춤을 잘하는지, 말을 얼마나, 야, 기도를 저렇게 어떻게 청산유수로 하지? 저는 뭐 그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별로 그냥 할게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외에는 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막 정말 그 기도 듣고 있으면 저절로 감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구나, 저렇게 아첨을 잘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 선포를 영광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영광이나 목적을 얻을 요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7절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겠죠. 사도의 권위를. 황제의 특사들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과시했어요. 왜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덕을 보기 위해서. 내가 황제의 사촌의 팔촌 여동생의 친구의 친구의 동생을 알고 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황제의 특사들은 황제 외할머니, 이종 고모 동생 친구의 여동생의 친구의 친구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이 줄이 있다는 거죠. 줄이. 황제의 특사들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덕을 보려고 하죠. 요즘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지방선거 할 때 이제 지방선거 하는 그 지방자치장 단체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현수막을 걸잖아요, 자기 이름. 근데 그 현수막을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걸 다 같이 걸어 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진 찍은 거 합성해도 되는데, 합성을 했는데 어떻게 한번 찍었어요. 같이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한번 찍었어요. 근데 왜 그걸 내 거냐?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실력으로 나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 내 옆에 서 있는 이 사람하고 사진 찍은 이 사람의 힘을 빌려서 누가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덕을 보겠다는. 그걸 광고를 해요, 광고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저 사람은
대통령하고 좀 친한가 봐. 저 사람이 힘 있나 봐. 저 사람 밀어줘야 될까 봐. 그래서 그 사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스럽다. 우리 국민들이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아니라 남의 힘을 빌려서 뭘 해보겠다. 황제의 특사들이 그랬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내세워서 근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는 마땅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시고 그런 권위를 그분의 특사, 그분의 사도임을 내세우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비슷한 단어인데요. 원어에는 어린아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유모가 돼 말이 안 되니까 유순한 자 같은 뜻이 들었기 때문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 애 잘 키워서 내가 장관시켜가지고 덕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젖을 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순수한 목적이잖아요. 왜 젖을 먹여요? 그 아이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목사가 아니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잘 양육해가지고 성도를 정말 잘 양육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아서 예배당을 좀 크게 짓고 그래서 사람 예배당이 커져서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례를 많이 받아서 그 교회로 하여금 좋은 아파트 하나 사서 입주를 좀 해가지고 또 차도요 그냥 고급 승용차 하나 교회에서 사서 그거 타고 내가 빛과 번쩍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목회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구분하는 법은요. 뭐냐? 그분들은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목사의 권위 굉장한 거야 이거. 까불면 죽어. 대들었다가 내한테 대들었다가 죽은 사람이 몇이 있어. 알지? 이 집사, 김 집사 죽은 거 알지? 이렇게 권위를 엄청나게 세워서 순종을 요구하죠.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 황제의 특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모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제의 특사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촌 동생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 권위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 잘 들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유모처럼 어린아이를 기름같이 양육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의 권위마저 내려놓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8절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사모하였어. 누구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뭐해서? 사랑했다. 이 사모하다는 말은 간절히 그리워했다. 애도의 감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식이 죽었을 때에 다시 볼 수 없다는 애절한 마음이 애도잖아요. 애도하는 마음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신인 줄 알고 그 신인 줄 알고 화관을 쓰고
나가서 그 황제 숭배 희생제사에 정말 자신의 온갖 것을 갖다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애도하는 마음, 정말 너무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 사도의 권위까지도 내려놓고 뭐 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사랑 없이 내가 이렇게 화관을 쓰고 나가서 하면 나에게 뭔가 부귀영화가 올 거야, 이런 계산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으로 전하는 이 사람들은 계산할 수가 없죠. 왜? 사랑은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계산 안 되더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덜에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그러면 99마리를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그거 한 마리 찾아. 근데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요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요만큼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거래죠. 복음은 이웃 사랑에 근거를 하는 거죠. 이웃 사랑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예, 사랑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파가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면 행복은 승발합니다. 믿습니까? 자, 사랑이 의무로 바뀔 때가 있어요. 막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래서 도저히 내가 당신과 하루, 아니 1시간도 같이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어. 이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붙어 살자. 왜 결혼하는 결혼? 결합해 버리는 거죠. 한 몸이 돼 버렸는데, 한 몸이 돼서 살다가 보면 이제 그 사랑이 뭐로 바뀌어요? 의무로 바뀌어요. 의무로. 자, 의무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행복은 사랑이 회복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생겨요. 의무감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왔다. 행복, 기쁨 있다 없다? 의무감에 왔으면, 아니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의무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찬송도 재미없고 설교도 재미없고 시간만 가라 마치면 나는 집에 갈란다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사랑이 배경이기 때문에, 자, 9절,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라. 수고, 애씀. 이 수고는 지치도록 힘든 노동을 말합니다. 대가 없이 수고한 것. 애씀은 대가 없는 애씀. 자, 대가 없이 수고하고 대가 없이 애쓰는 것. 이걸 우리는 찐사랑, 내가 찐사랑을 해준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찐사랑을 위해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주지 아니하고 부담 주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오직 순수한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부담 주지 아니하고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돈 벌어서 내 생활비 쓰면서 복음만을 전했다. 그리하여서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이 없이 행했는지에 대하여서 누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여기에 증인이 되신다 그랬어요.
바울의 복음 원칙 세 가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거룩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수직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거룩하기를, 전인적인 영적 경건함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롭게라는 말은 수평적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을 향하는 자세. 흠없게라는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상태,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는데 이 사역에 대한 정인이 바로 누구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사역한 것에 정인이 되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기 성도들에게 존경받기가 참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너무 또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증인으로 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